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렉서스 앤드 올리브 트리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는 토마스 프리드만입니다. 이분은 뉴욕 타임즈에 인기 있는 칼럼니스트인데 어느 날 누가 프리드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본인도 유대인인데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 때문이다. 이 말은 책상에 앉아서 한 말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걸쳐서 뼈저리게 체험한 일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힘껏 뼈 빠지게 일해서 재산을 모아놓고 사회적 상당한 위치에 정치적 위치에 올랐다고 해도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지도자나 정치인이 나타나면은 하루아침에 그 권력과 재산과 모든 사회적 위치를 다 빼앗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지식만은 빼앗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차 대전 때 폴란드에 상당히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군대 또 장성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사회적 지도자도 있었고, 또 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나치 정권이 폴란드를 점령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에게 전혀 정치적 힘, 사회적 힘, 경제적 힘 도움 주지 못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다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빼앗길 수 있지만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 확신을 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요. 미국에도 좋은 대학이나 모든 그 인스티튜트라든지 연구소, 병원 많은 도네이션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 게임이라 하면은 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닌텐도잖아요. 저는 게임 못하지만은 선전을 많이 보니 그렇더라고요. 세계 어느 회사도 닌텐도 게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6년도에 닌텐도의 매출이 9,665억 엔이었고 2007년도에 1조 5,724억 엔이었고 1년 만에 6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조 8,386억 엔, 거의 2년 전보다 100% 2배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회사가 3년 후 2011년 영업이익이 적자가 되었고요. 지금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밀려서 닌텐도의 신화는 거의 망할 지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닌텐도는 생각하기를 전 세계 게임기 2억 대를 팔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마치 컴퓨터 이용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 새로 나올 때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듯이 닌텐도에서 게임 머신을 만들어내면은 새 버전의 게임을 산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최첨단 기술로 무장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기 때문에 닌텐도 기계는 구식처럼 여겨졌고요. 마치 지금 HD TV 시대에 옛날에 진공관 TV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고요. 그래서 회사는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회사들이 그렇잖아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세계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 애플도 지난 분기에 어닝 리포트의 보고가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회사 지도자들이 회사를 위하여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미래를 위하여 굉장히 연구도 많이 하고 미래에서 고민하는데,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뭘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 3년 동안 계시면서 좀 그럴듯한 예배당 건물 하나 세우지도 않고, 무슨 기념관, 예수 메모리얼 센터 무슨 기념관도 세우지 않고요, 예수님이 3년간 하신 것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티칭 미니스트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한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방 두로와 시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을 키웠느냐? 목적이 뭐냐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키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웠느냐? 세계 복음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였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온 민족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순교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최고의 사역이 뭐냐니까 티칭 미니스트리 앤 프리칭 미니스트리, 이 교육과 선교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육과 선교 사역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것을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선데이 스쿨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의 다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신앙 교육의 첫째가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참으로 좋은 부모님으로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책망,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하셨습니까? 노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내고 노하시는 장면이 몇 번 나오는데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장사꾼들로 가득 차게 될 때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면서 화를 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 오는 것을 웰컴, 이 몰된 웰컴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오게 했거든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최선을 계속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어른들이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너희들은 공부해라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과 만나고 주님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수양회도 하고 BBS도 하고 리트리트를 할 때요, 아이들 아무리 공부하기 바빠도 학원 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제자들과 비슷하죠.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역할은 부모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주님께서 화를 내신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고 주님 만나고 말씀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미국의 아이오와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길에서 아이들이 4사람이 놀고 있거든요. 장난치고 놀고 있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서 놀지 말고 교회로 가자 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와서 철저하게 신앙 훈련시키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려서 이 선생님이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편지를 받는데 한 통의 편지는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왔고, 그 다음 편지는 미국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왔고, 나중에는 또한 보니까요, 한 통 편지에 봉투에 보니까 from 후보라고,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자라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흙장나면서 놀 때 선생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우리 모두 다 이 사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은 재산 물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주고요, 어릴 때부터 예수의 문화, 하나님 나라를 문화화시켜야 됩니다. 그 의식 속에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확신과 문화적인 그 삶의 자세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목요일 김정은이가 목요일 하루에 탄도미사일 2발이나 쐈어요. 한 발에 쏜데 돈도 비싼데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쏜데 그게 불꽃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발 쏘고 실패하면 2개 실패하면 뭐 몇 개월이나 1년 후에 그 실패를 다시 수정해서 쏜다고 하는데, 김정은이는요, 아침에도 쏘고 실패하고 저녁에도 쏘고 실패하고 또 미사일 잠수하면서 쏘고 실패하고요. 그래서 한때 김정일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의 후지모토 겐지라는 분이 이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에게 물었다 그래요. 왜 그렇게 미사일을 자주 쏘는가? 딱총놀이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는 말이에요. 열받아서 미사일 쏜다 그래. 열받아서. 여러분, 열받아서 할 게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는 것밖에 없다면은 그 인생 참 불행하잖아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요. 여러분, 화가 나서 열받는다고 해서 미사일 쏘고요, 대포 쏘고 핵실험하고, 그것은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김정은이가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장했다면은 열받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요, 화날 때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북한 땅을 가장 사랑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빨리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가 막 시끄러운데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세요? 아이들 때문에. 한 번씩 유리창도 깨어지고 문도 부서지고.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는 교회 가면은 마치 공동묘지처럼, 세상에 제일 조용한 곳 어디입니까? 공동묘지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오후에 파인롱 가보세요. 조용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퍼실리티가 모자라거든요. 박잉락도 모자라고, 교실도 모자라고요, 교육시설도 모자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고요. 가만히 있는데 어른들 이 뒤통수에 공도 한 번씩 날라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는요, 항상 퍼실리티가 남아 돌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오는데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반대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는 항상 그것을 블락시킨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평생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우리의 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자가 아니라 웰컴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과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찬스를 계속해서 주는 것.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부모는 누구냐?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을 안았다는 것은, 여러분 안고 허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안는 것은요, 이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안지 마세요. 괜히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을 안아주시란 말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더라도요, 좀 어깨 좀 두드려주고 세게는 말고 있잖아요. 그런데 걸핏하면은 성격적으로 아이들 보면요, 나무라고 책망하고 저리 가도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제자 스타일이에요? 제자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뭐 했습니까? 축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았다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왜 교회 오느냐? 표현은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회 가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누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통했어요. 그리고 안수했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고 축복했다는 뜻이거든요. 안수하고 축복하였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한테 언제나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요, 아주 안 좋은 축복 정반대의 말을 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이들한테는요, 누구 욕도 하지 말고요, 교회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그 아이들이요, 그 심령이 황폐하게 된다고요.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동대문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교회 건축도 잘 해놨는데요. 문제는 교회 건축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교회가 두 패로 나누어 싸웠어요. 예배당이 있으면요, 상당히 큰 예배당인데요, 목사님 설교하면 한쪽에서는요, 찬송하는데 뭐하면 찬송합니까? 박수를 막 치면서 찬송하고, 그런 찬송 하나님 받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저기서는 또 성경을 막 읽고요. 그게 몇 년 동안 계속됐는데 대학생 한 명이 낮 예배 시간에 나와서 칼로 써요, 자기를 자해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제발 엄마 아빠들, 제발 교회 어른들, 교회를 이렇게 선언하게 막 싸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훌륭하신 분이다. 나도 앞으로 자라서 저런 장로님처럼, 저런 집사님처럼, 저런 권사님처럼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줘야지. 아이들 듣는데 교회 안 좋으냐 계속해 보세요. 그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글러라는 이분, 이 세일즈맨으로 유명하고 모티베이셔널 스피커로 해서 굉장히 연설가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책 가운데 Raising Positive Kids in the Negative World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남침여교에서 연세가 많도록 70이 넘도록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선데스쿨 티처하고요. 또 가정에서 아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운 아버지기도 한데요,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이 환경 자체가 참 부정적이거든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악만 가득 찼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이들을 하여금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키울까 고민하다가 지은 책입니다. Raising Positive Kids in Negative World.
이 부정적인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긍정적 사고로 키울까? 여러분, 그러면서 가정의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요, 참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손주들,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성장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이죠,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으로 축복받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 가면요, 그저 시험 치고 공부하고요. 여러분, 미국의 고등학교, 대학교 가보세요. 처음부터까지 학점 문제잖아요. 그는 치열한 이 competitive, 얼마나 most competitive. 이 학교에 가면요, 그저 누가 일단 GPA는 얼마 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데, 이들이 교회 오면은 영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교회 어른들로부터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던 이런 느낌이 주어지는 교회가 참으로 영적으로 귀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트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이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지금부터 약 60년 전 1949년도 브로드웨이에서 쇼를 하고, 그리고 한 60년 후에 2012년에 재공연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안 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세일즈맨의 죽음이란 이 뮤지컬이 브로드웨이 쇼에서 재공연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세일즈맨이란 윌리 로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나이가 60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사회적으로 건강으로 모든 면에 초라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아픔을 많이 느끼는데, 이분이 하는 일은 30년 넘도록 뉴욕 북부와 뉴잉글랜드 지방을 드라이브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맨으로서 가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 로먼은 나이가 60이 넘었고 세일즈맨 판매 실적도 점점 떨어지니까요, 눈이 어둡고 운전도요, 젊었을 때는 운전 잘했는지 60이 넘으니까 이제 운전도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이 성적도 떨어지고 하니까 몸도 힘들고, 그래서 사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는 세일즈 대신에 회사 내에서 좀 근무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젊은 회사의 사장은 이 로먼을 30년 이상 근무한 로먼을 파이어 시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먼은요, 이 젊은 사장의 아버지와 친구고 이 회사를 같이 창업했는데, 윌리라는 이 젊은 사장이 태어났을 때 이름도 자기가 지어줬습니다. 이제는 이 젊은 사장이 볼 때 이 세일즈맨은 늙었고 능력도 없고 판매 실적도 자꾸 줄고 하니까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라 해서 파이어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윌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something to do,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라이프 인슈런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동차 사고를 내는 형태로 자기가 자살하는데요. 끝으로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부인을 잇나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집에 몰개지는 다 폐업을 시켰는데 그러나 이 좋은 집에 살 사람이 없어요. 이 한마디 말 참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일즈맨은, 로먼은 내 몸을 희생하더라도 생명보험을 가지고
이 좋은 집에 몰개지를 다 폐업시켜 주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내가 회사에도 파이어 당하고 이제 나이도 많고 할 일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지막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부인은 그 무덤 앞에서 여보, 오늘 우리 집에 몰개지는 다 폐업을 시켰는데 그 집에 살아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과 지식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요, 진정으로 내가 내 인생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내가 무슨 자수성가고 내가 어치어먼트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서로 축복하고요, 자녀들도 서로 축복하고,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개구자기 같은 아이들 할지라도 축복하고, 이 아이 때문에 I'm so happy,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좋은 부모는 누구냐?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신앙으로 키우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요, 예수님은 영접하는데 제자들은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라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서 뭘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사랑받고 주님 은혜 받고 주님의 도로 어릴 때 성장하는 그 어린아이가 가장 복된 아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냐하니까 우리 인간은,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마지막에는 emptiness, 허무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 유치부도 있고요, 또 유년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엔터테이닝 한다고요, 올 때마다 놀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놀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액티비티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예배가 있게 되고, 그래야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야만 올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차르트 이펙트란 말이 있잖아요. 모차르트 효과. 이 말은 알프레드 토마티스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인데요, 3살 이전에 어린아이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이 부모들은요, 어릴 때부터 무슨 음악을 많이 샀습니까? 모차르트 CD도 많이 팔리고요, 클래식 음악도 많이 팔려. 그런데 오늘날 또 이 교육 심리학자 되면은 부정적인 이론도 많습니다. 모차르트가 실제적으로 근거가 없다, 모차르트 음악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어릴 때부터 좋은 음악이나 좋은 말을 많이 들려주면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데요, 그래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이나 좋은 소리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야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축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취임 때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나 주신 이 성경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니까 계모였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시켰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세군의 장시자 그 부스라는 분인데 그 부인 캐트린 부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러싱의 그 메인스트리트 같으면 옛날에 부스 메모리얼 하우스필 있잖아요. 그 구세군 장시자의 이름을 기념으로서 만든 병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캐트린이 아이를 8명 낳아서 다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잘 키웠느냐 하니까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마귀보다 한 스텝, 한 발 빨랐다 그랬어요. 뭐냐니까 나쁜 습관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 가르쳐줬고, 나쁜 생각 가르치기 전에 좋은 생각 가르쳐줬고, 나쁜 지혜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줬고, 사탄이 거짓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이다. 어릴 때 가장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올바로 키웠다는 이 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노염이라면 angry를 말하고 있거든요. Do not make your children angry. 이 정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지 말라.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를 주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 대신에 아이들 감정과 정서를 충분하게 잘 이해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에 아주 바쁜 분이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워낙 사업에 바빠서 해외 출장도 가고 너무너무 바빴는데 아이들과 별로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래서 어느 날 휴일이 돼서 하루 쉬는데 이 아버지는요 오늘 모처럼 쉬니까 하루 종일 제일 뭐 하고 싶었겠어요? 하루 푹 잠만 자자. 하루 쉬자 했는데요 와이프가 옆에서 닥달했습니다. 아니 당신 애 얼굴 잊어버리겠어. 오늘 아이와 함께 야외 좀 나갔다 와. 기분 좋게 나쁘겠어요? 쉬고 싶은데요. 그래도 옆에서 워낙 잔소리를 해야 되니까요. 부득이 이 아빠는 아이들 데리고 낚시를 갔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낚시하면서 너무너무 익사이팅해서 놀았는데 갔다 와서 일기장을 썼는데요. 아이들은 오늘 모처럼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런데 아빠는 일기장에서 오늘 아이와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다 낭비하고 말았다. 잠을 자야 되는데요. 여러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정서의 문제, 이모셔널한 문제거든요. 아이들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며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외출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요.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요. 무슨 책을 보는데 책 이름이 뭐냐니까 How to Raise Your Children, 육아교육법. 국민학교 3학년 아이가 리빙룸에서 책을 보는데 유아교육 방법.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기가 차서 네가 왜 그런 책을 보느냐니까요. 이 아이가 엄마 내가 교육학적 차원에서 잘 양육받고 있는지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이기적이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내가 지금 바르게 양육받고 있는지 자기 엄마 아빠 양육법을 체크해보는 거예요.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요. 여러분 세월이 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데 옛날 퓨리탄들 친구들은요. 많은 가정의 교육 신앙교육 가운데 몇 가지를 요약하면요. 무엇보다 첫째가 뭐냐니까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키워야 한다. 우리의 가문에 따라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누구에 속했습니까? belonging to God,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 다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정한 스승은 성경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거짓말하면요, 불러서 얘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찾아봐, 읽어봐, 뭐라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야기하신다. 진정한 티처는 성경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이들 가르쳤고요. 그리고 교육은 설득이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문화권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모로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해서라도 다 프라이어리티가 뭐냐니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